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셨고 이제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99세인데 어찌 나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또 사라는 90세인데 더더군다나 어찌 낳을 수 있을까? 13년 전에는 분명히 자기 나이가 86세라고 하는,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4천년 전이잖아요. 이제 4천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초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오랜 시간.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착각이죠. 86세에 자녀를 낳은 것도, 이스마엘 낳은 것도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인데 13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국 그 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는데 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그래도 하갈을 통해 애들을 낳는데 이제 내가 99세가 됐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자,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99세가 되면 당연히 아브라함 같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99세인데 곧 죽는 100세인데 내가 무슨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아들을 다시 소망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내 아내는 90세인데 완전히 할머니인데 모든 생식 능력이 자녀에 대한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사실 13년 전에도 아내는 이미 생식 능력이 끊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사실 믿음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 세상에 믿을 만한 것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어떤 이 꿈을 두고 어떤 계획을 두고 달려가는, 사업가가 됐던 과학자가 됐던 학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루고 나면 사람들은 놀래하는 거죠. 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도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열심과 열정과 또 어떤 도전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사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으로 보통 아니다 생각했던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요즘에 중국의 AI 기술의 그 놀라운 일을 벌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 생각했겠어요.
엄청난 미국에서 투자하고 이 램도 엄청나게 높고 그런 것들을 해서 AI 기술이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칩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술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무한한 능력, 무한한 힘.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니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좀 어떤 상황이 되도록 그 상황에 나를 복속시키지 않도록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시키는 것은 이런 겁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할 나이예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나이에 뭔가 무엇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도전의 세계로 또 믿음의 세계로 우리 안내하는 이유예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99세 인간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될 시기고 죽음을 금방 앞둘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얼마나 젊어요. 저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애기들 뽀송뽀송한 애기들 같이 저희들의 인생에 개인적으로는 뭐 다 이제 나이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는 육신적인 나이, 이 신체적인 나이에 의해서 나의 꿈이 상실돼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이 놀라운 펼치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꿈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날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돌아갈 텐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 나이에 뭐 할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지고 그다음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계속해서 웃으면 속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계속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이제 13살 된 이 아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99세 되고 90세 된 우리 아내 나 무슨 능력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가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맹세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혼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나 영원한 건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끄시면서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아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 웃음. 그러니까 이삭의 이중성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허수음이죠. 아이고, 내 하나님, 내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함 없는 불신앙의 그 웃음이었잖아요. 속으로 내 상황이 뭐 결코 가능할 수 없는 그 웃음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는 거죠. 능력의 웃음을 바꾸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내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그렇게 붙여라. 이 기쁨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의 웃음도 아니고 절망의 웃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삭이 태어나면 진짜 웃음을 웃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우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그러면서 그 늦둥이, 요즘에도 조금 늦둥이라도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동의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항상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환경, 내 능력, 내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판을 튀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은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우리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이삭을 낳을 아예 시기를 못 박아주세요. 그것이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사실 하갈이 제 분수 모르고 아기를 갖는 순간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엄청나게 멸시하고 분노케 만들었어요. 그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갔던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이 없었던 그에게 눈을 밝혀서 물을 주셔서 벨라일로이라고 해서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그 우물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 여종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종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하시면서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크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만들어낸 이스마엘,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하갈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리라. 그리고 12두령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마엘에게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중동의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이슬람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이제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아들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후손이 많아지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주 날짜까지 못 박아주세요. 내년 이때 이삭이 나오리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시고 바로 아기가 얼마 있다가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전과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점점 실현될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요 구체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체화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신뢰하는 건요, 이런 가능성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라고 자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잠을 자지 않겠어요? 만약 믿지 않았다면 우리 이제 뭐 100세인데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있겠어요?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그 꿈과 비전과 약속을 믿고 상황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밀고 나가며 도전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삶에 부딪히고 달려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